감사절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었다. 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 그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연예인들이 다 어떤 신앙의 모범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아닙니다. 이런 영상에 나왔다고 해서 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이들의 삶을 보고 실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런 영상 보시면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을 돌렸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제가 첫 설교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영상에 나온 분들은 상 받는 자리, 공식적인 자리, 칭찬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감사를 드렸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공식적인 감사를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영상에 나온 이분들의 삶이 평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까? 왜냐하면 제가 아는 감사는 영광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었다인데요, 여기서 나는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맞닥뜨리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것, 풀리지 않는 어떤 숙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깊이, 감사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오늘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수수께끼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삼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사사라는 말, 이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사가 누구고 사사기는 어떤 책인지를 제가 길지 않게 잠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집중력 잃어버리지 마시고 쳐다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시대는 기원전 120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예요. 이때 인류 역사와 비교해 보면은요, 후기 청동기 시대, 전기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변환점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 철기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하이테크 무기인 거고요, 강력한 족속인 거예요. 성서에는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사사들의 활동하는 그 기간들을 이렇게 더해서 단순하게 사사 시대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면은요, 약 410년 정도 돼요. 이 사사라는 말이 근데 우리에게 너무 생소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사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쇼페트거든요. 이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쇼페트는 재판하다, 구원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쇼페트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저지스라고 번역했어요. 이 저지가 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S가 붙으니까 복수예요. 그러니까 저지스, 심판관들, 판사들, 이런 뜻으로 이 쇼페트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쇼페트를 사사라고 번역했어요. 이 한문으로 보면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예요. 사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할 기자를 넣어서 사사기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쇼페트를 사사라고 번역했는가? 제가 이거를 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고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 사사라는 관직이 고대 중국 왕조 시대에 있었대요. 그래서 사사 그러면 재판관, 심판관을 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성경이 번역된 100여 년 전에는 이 사사라는 말이 널리 쓰였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저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사 그러면 재판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이것들을 알았던 것 같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고 할 때에 저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사사가 뭐고 어떤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설명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사사기를 사사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판관기,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의 기록, 그래서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사라는 말을 옛날부터 써왔고요,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제목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재판관들의 이야기구나, 심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사사라는 말 어렵지 않으시죠? 사사예요, 사사. 이게.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첫 번째 사사는 재판관이다, 심판관이다,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근데 몇 가지 이 사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사사는요, 평상시에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농부이기도 하고요, 목축업자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들의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해요. 총 12명의 사사인데 이 사사들을 분석해 보면 기드온은 양치기였죠. 농부였죠.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랍비돈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전업주부였던 거예요. 사사들 가운데는 막 불량배도 나오고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막 외적이 습격을 해요. 군사적, 정치적으로 막 위기가 생겨요. 이 사람들이 너무 부패해서 사회가 막 악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사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되기도 하고요,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명을 부여받아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활동이 끝나면 원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사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세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임무가 끝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직업으로요. 이게 사사, 하나님의 재판관들을 이해해요. 총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삼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힘이 센 사람, 그죠? 요새 아이들은 삼손 그러면 최초의 슈퍼히어로 이렇게 생각해요. 삼손, 힘이 아주 센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사와는 전혀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가장 긴 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한 3장 남짓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손 이야기는요 무려 4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3장부터 16절 6장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반복하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사들 중에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삼손이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에 부름받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사들은 다 직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직업이 있기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다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 때나요, 아니면
장년 때 이런 때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사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부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는 수태고지라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천사가 미리 그 부모에게 누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면 구약에서는 뭐 이삭, 사무엘 뭐 이 정도 있을까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세례 요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런 분들이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나? 삼손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손의 이야기를 드리면 단지파예요. 삼손은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이를 좀 주세요. 그래서 마노아도 기도하고 그의 아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수태고지를 딱 해주는 거야. 남자아이가 태어날 거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야. 그럼 마노아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막 찾아가. 아니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이게 13장 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해주는 귀한 아이가 우리 가문에 태어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줘요. 그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줍니다. 삼손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줘요. 요즘 여러분 TV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막 금쪽이라고 막 그러면서 유명한 박사 여럿이 막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최초의 자녀 교육은 그 세미나는 사사기에 나오는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미나예요. 삼손을 어떻게 키울 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어리면 어릴수록 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마노아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별된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는 말이에요. 이 삼손이 어떤 세미나를 받았는지를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심화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넘어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실인으로 키워라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뜻은 나자르거든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세상과 다르게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자로 키워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삼손은 이걸 다 어기면서 살죠. 나중에 또 부모도 어떻게 교육하는지는 알았지만 삼손을 이렇게 잘 교육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신실하셨어요. 13장 23절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자, 저 보시고. 딴 거 볼 데 없잖아요. 저 보시고.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더니. 할렐루야. 이 일이 저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신실하시게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힘센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 선택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교육받았고 나실인으로 자랐고요. 자라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3장의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삼손이 사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14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삼손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삼손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인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보기에 삼손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해요. 오늘도 소원은 삼손을 죽이는 것, 막 이러면서 기회만 있으면 삼손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죠. 그러던 중에 14장에서 위기가 찾아와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면 삼손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어떠한 위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요. 삼손이 어느 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블레셋 여자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랑 결혼할게요. 부모가 난리가 나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다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 야, 이스라엘에도 여자가 많잖아.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해. 근데 삼손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왜 삼손이 이스라엘 그 여자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냐면, 부모도 모르는 삼손의 진짜 속마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실 삼손은요, 자기 결혼을 핑계로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칠 구실을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14장 4절 잘 보세요.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젊은 사자 한 마리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더니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다가왔을까요? 쓰다듬어 달라고 막 재롱 피우면서 고양이처럼 그렇게 다가왔을까요? 아니죠. 삼손을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이게 내려가는 그 곳이 좀 골짜기예요. 아마 사자가 덤볐다면 골짜기 위에서 삼손 인대로 막 뛰어내렸을 거예요. 막 갑자기 사자가 막 덤비는 거예요. 사자가 덤빌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손에 임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고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 자리에서 사자를 죽인 거예요.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블레셋으로 가서 결혼할 여자를 정하고요, 다시 집으로 갔다가 그 여자를 데리러 블레셋으로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는 도중에 다시 그 딥나의 포도원, 자기가 사자를 죽인 그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자의 시신 안에 언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게 벌들이 꿀을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자기도 먹고요,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그리고 삼손이 여자를 데리러 왔으니까 그 거울의 풍습대로 사람들이 와서 막 잔치를 엽니다. 블레셋 청년 30명이 왔대요. 30명이. 그래서 사사기 14장 14절에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요.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 문제를 냈어요. 근데 사흘이 되도록 이걸 못 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삼손의 수수께끼이지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삼손, 제가 설명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고 나시린으로 교육받고 나시린으로 자랐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명의 길로 들어선 그 14장에 그것도 블레셋을 내가 치려고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을 시작하는 사명의 길 한복판에 보니까 사자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사자를 만나더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 한복판에서 100번 양보해서 블레셋이 공격이라도 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블레셋은 그런 민족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민족이니까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건 당연해, 나는 대비하고 있었어,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사자가, 짐승이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길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말이에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이거 뭘 말하는지.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그럼 먹는 자는 무엇을 말할까? 힌트가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먹는 자가 그럼 누구예요? 뭡니까? 사자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럼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온 그 먹는 것은 뭐예요? 꿀이죠. 이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다음 구절입니다. 이 다음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강한 자가 등장해요. 강한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절에서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강한 자가. 첫 번째,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꿀은 강한 자에게서 나온 거다. 삼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강한 자가 누군가? 여러분 보세요. 14장 4절.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밑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여호와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길에서 이 일을 주관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등장인물 중에 가장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인 거예요. 강한 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꿀을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강한 자가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14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삼손에게 사자가 덤비는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이런 장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명의 길을 살아가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사자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붙잡고 있다가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라, 사자다. 던져준 거예요. 그럼 삼손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자만 볼 것인가, 그 뒤에서 사자를 던져주신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자만 보면 재앙이죠. 아니, 길 가다가 한복판에서 그 무서운 사자를 만났는데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죠. 왜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말씀대로 살기 원하다가 이런 고난 만나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사자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보면 이건 선물이에요. 왜요? 왜 선물이에요? 강한 자가 단 것을 주시려고 사자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기 때문에 삼손에게 허락된 사자는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자만 볼 것인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인가? 이것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감사의 깊이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사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먼저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이고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의 수수께끼를 이렇게 풀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절이죠.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생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이런 인생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았어요. 1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10년을. 거기서 어떻게 이 다윗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한 사도 바울,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감사했어요. 왜?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거기서 나의 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드디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아플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고난이 있을까?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절한 그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진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이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참혹하고 찢기고 매맞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거 다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시죠. 그 십자가의 구원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의 선배님들, 우리가 위인으로 여기는 분들 다 인생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절에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어지는 역사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절에 어떤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